지난주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안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이 헬라 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기 때문에 이젠 율법이라는 할례라는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일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장이 오늘 2장, 3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서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담아내는 바로 본문이 바로 오늘 3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7절 시작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인이나 봉사자 또는 섬기는 자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섬기는 자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넘어가고자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계속 듣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탐탁치가 않았던 거예요. 율법도 행하지도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뭔가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 버스에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보였던 겁니다.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그 개 모임을 하는데 다 각자가 다 돈을 내고 막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뭐 돈을 안 내고 여행 같이 가는 그런 개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답답한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그 교회 안에 이 분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 안의 하나됨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사도 바울이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운정한소망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이 운정한소망교회 시작하는 우리 이 교회에 하나 되어져야 될 이유가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교회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다니고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 모아주셨고 그 교회 안에 분명한 것은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해라고 하는 명확한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이 에베소서의 주옥 같은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설명을 하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경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교회 경영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모든 계획과 경영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들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한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이 6절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뭐고 어떤 자신이 비밀을 맡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비밀이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유업을 받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 그 다시 말하면 뭘까요? 너희들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던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견고한 기득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더 선민이야. 그런 믿음 속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야,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을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상속자로 같은 지체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유대인들의 그 교만과 그 기득권의 그 마음을 너희들이 깨트려라. 근데 이것은 너희들이 예전 세대는 알지 못한 비밀이었어. 그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이 선포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모를 만하지. 그리고 이후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몰랐다고 말할 정도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사명을 맡은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 사명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사명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명확한 사명,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 속에 또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나는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일꾼됨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와,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이뤄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는가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부르심에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 바울의 자세와 믿음입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몇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간 이유가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다 가게 된 거고, 지금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데 감옥에 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은혜가 열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감옥으로 가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자신보다 에베소 교인들을 더 걱정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더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혔네?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했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됐네? 사단이 이겼네? 하나님의 백성이 질 수도 있네? 이런 낙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일을 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감옥에 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남 걱정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감옥에서 지금 살아가기도 힘들 텐데, 춥고 배고프고 때로 매를 맞기도 하는데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운정 한소망교회, 우리가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척교회 함께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개척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제가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개척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이 교회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 교회 하나님 은혜가 없나 보다. 와,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는가 보다. 그런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척교회 섬기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섬기면 섬길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왜 인생은 더 꼬여지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꾼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섬기다가 힘들면요, 나 교회 안 섬겨. 나 교회 떠날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된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프고 어렵고 어려움 가운데 질병이 있거나 경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바라봤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알죠? 빌립보서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로마의 간수장에게 주의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서 그 로마 간수가 바로 로마의 황제의 가신이라고 말하는 그 고위 직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감옥에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일어났던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렇게 어려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내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함께하게 하신다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이 윌리엄 캐리는 그의 삶의 전 생애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캐리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믿음의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직업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구두를 수선하며 생계를 주셨던 하나의 그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학이 조금 정립이 잘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었냐면, 해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미명하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반대에 직면한 거예요. 야, 조용히 해서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여러분 믿음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동역하고자 하시는데, 윌리엄 캐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그렇게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그러면서 한 나이든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나이든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캐리, 젊은이여, 안 깨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그분께서 직접 하실 것이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말이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시대에 윌리엄 캐리는 복음 맡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 앞에서 윌리엄 캐리가 열정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의 책을 쓰게 돼요. 이방인 개종의 사명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 연구, 논문이죠. 이방인 개종의 사명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 연구라는 책을 발간하게 돼요. 이방인 선교가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해외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선교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였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셨던 사도 바울이 이어서 윌리엄 캐리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꿈을 영국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가 기도 모임에 함께 동료들과 기도 모임을 가질 때였습니다. 근데 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한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말씀 앞에 윌리엄 캐리가 헌신하게 돼요. 비록 길이 험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1793년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인도를 떠나게 됩니다. 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하자 윌리엄 캐리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언어도 새로 배워야 했고, 그리고 다양한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웠고요. 현지인들이 또 그렇게 생김새가 다르니까 배척한 것들을 통하여 참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말 그대로 그 가족은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지게 되었고, 참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복음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요. 당시에 인도에 있는 현지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그리고요, 수십 개의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쇄소를 이렇게 열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복음을 40년간이나 전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될 정도의 그 사명을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 이룹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그냥 말만 선교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전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합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삶의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40년간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 인생을 드린 것처럼 윌리엄 캐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 전선 앞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통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도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갖는 복음의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소중한 것이고,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늘 하나님 받은 우리 이 사랑과 복음을 우리 또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복음을 나는 땅끝까지 전할 것이다. 윌리엄 캐리가 주의 복음을 나는 땅끝까지 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의 주변에, 나의 이웃에게, 또 나에게, 가족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복음 맡은 자들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선교를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잘 있다가 낙심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우리 인생에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와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무언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이 자그마한 믿음부터 회복하기를 원해요. 감옥에 있다고 갇힌 자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뭔가 갇힌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무언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꽉 막힘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환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첫 번째 자세가 충성과 사명의 헌신이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게요 이중 비교급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도 되게 겸손인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중 비교급을 쓰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교만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바짝 엎드립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나는 내가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는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나는 내 과거를 내가 알거든.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 나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거든.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거든. 그래서 나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자세 속에서 은혜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무언가를 감당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그 직책에 내 믿음과 신앙이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 안 계시지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내 신앙의 수준이 그냥 직분으로 그냥 안정되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직분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맡고 무언가 사역을 섬기다 보면 내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너 과거를 네가 알잖아. 너의 과거가 죄 가운데 살았던 너의 과거 내가 불러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교만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섬긴다? 아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했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그 깊이는요, 겸손함의 깊이입니다. 겸손할수록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게 교만할수록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기준대가 분명해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아, 내가 신앙이 아직 별로구나. 근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에요. 직책과 직분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신을 어느 본문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겸손해라. 드러내지 마라.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바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지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에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풍성한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정체성 속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하인 노예처럼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비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밀이요, 언제부터 감춰져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은 너무나도 위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춰 있었던 하나님 속에 있었던 비밀 프로젝트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속에서 영원부터 감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이에요. 10절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이에요.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권세, 이들은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병행구절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몰랐던 비밀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너무 가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천사도 모르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천사도 흠모했던, 천사도 알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영원부터 감춰있던 이 복음의 비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와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감격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 있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알고 있네. 천사도 모르는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함께 일꾼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네.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짐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참 잘 나타내는 영상이에요.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 인물 중에 보면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섬김이 뭔가, 겸손이 뭔가, 사랑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가를 잘 보여주는 분인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섬기는 자에 대한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참 우리의 깊이가 참 낮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우리는 왜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정도는 은혜의 정도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저렇게 마지막 남은 재산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사는 것조차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긴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 오늘 장기려 박사님 보면 자신의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혼자 내려왔던 그 북한에서의 그 탈출했던 그 시간 속에 늘 죄책감과 함께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살았던 그 마음만 봐도요,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수많은 재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섬기는 것, 그것이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서 복음의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또 우리가 세상을 섬겨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장기려 박사님을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 여러분은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각자의 직업의 전선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하나님이 구두 수선공으로, 누구는 하나님 어떻게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그의 삶의 복음의 현장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처방전을 내어줬는데 닭 2마리를 생닭을 주세요라고 했던 처방전. 돈을 낼 수 없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뒷문을 열어놨으니 몰래 도망가세요 라고 환자에게 이야기했던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할 때 그가 가진 재산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1995년 돌아가실 때 보면 그가 가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사가요. 그리고 그분이 대한민국의 간암수술 최초로 성공한 분이라고 할 정도로 의대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그 실력을 가졌던 분이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섬겼다는 걸 통하여 그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겸손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복음의 일꾼답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눴던 이 복음의 일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삶에 나를 복음의 일꾼을 부르셨다는 믿음 속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함으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삶에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을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대할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시도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낮게 여기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과 헌신이라는 충성이라는 복음의 일꾼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